하나님의 전적인 사로잡힘이라는 거죠. 확 잡아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믿음 혹은 성숙한 신앙생활을 여러분 간절히 기대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순간적인 사로잡힘을 어쩌면 기대하는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옆에 몇 분은 아시겠지만, 들으셨겠지만, 지난주에 화요일, 수요일 날인가, 제가 요즘에는요, 아침에 제가 운전해서 애들 데려다 주는데, 요즘 아침에 제가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 이게 찬 공기를 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핑계로 제 아내한테 넘겼어요. 아침에 아마 아내가 이렇게 서둘러서 애들 데리고 학교를 가다가 뭐 도시락도 챙겨갖고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급하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놀래갖고 전화를 받고, 전 생각에는 아유, 이거 사람을 쳤나 보다. 너무 그냥 급한 마음에 가다가 그게 저기 윌로우하고 니스하고 사거리니까 그 와사비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혹시 최성부 집사님 가게 있나 해서 저보다 가까운 데 있으니까 전화해서 걸고, 또 제가 경찰을 상대해야 될 것 같으니까 누가 올 수 있나 하다가 또 누구 이수경 집사한테 걸고 전화해서 갔어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차가 생각보다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범퍼만 주저앉았으니까. 제 마음속에 한구석에 안심하면서 갔더니 애들도 괜찮고 아내도 괜찮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경찰 리포트도 하고 이제 잘 처리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하루 지나고 다음날 제가 그거를 보험사에서 지정한 그 클레임을 거니까 지정한 그 공장에다 차를 맡겼더니, 차를 보더니 그 다음날 바로 메시지가 왔어요. 뭐냐면 차를 폐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토탈 로스 됐다고. 처음엔 저는 그걸 이해 못해갖고 무슨 얘기냐, 부품이 없어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제가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정말 다행이구나. 저는 애들도 괜찮고 집사람도 괜찮고 병원 안 가도 된다니까 그냥 마음을 놨어요. 근데 한참을 생각했더니 뭐냐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그게 차가 만약에 그 뒤에서 부딪힌 차가 에너지가 다른 곳에 만약에 조금만 위로 이렇게 차를 쳤다면 아마 우리 애들도 그렇고 우리 사람도 그렇고 몰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번 한 구석에 뭐냐면, 뭐 여러분들 그 위에 뭐 복잡한 거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 한국이면 답답하지 않은데 미국이니까 답답한 거, 그런 거. 근데 그런 건 뭐 생각 안 나고, 저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너무 감사하다. 왜냐면 운전하고 뒤에서 부딪힌 사람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차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구나. 그때는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2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고생했는데 마일도 많이 뛰고, 그럼 차가 참 이렇게 애틋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에요. 보니까 아마 이게 차의 프레임이 너무 구겨져 갖고 고칠 수 없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삶은 이런 갑작스럽게 닥치는 사건의 방비, 준비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사고가 나는구나, 준비해야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갑자기 미리 예견할 수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는 늘 벌어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사용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대책, 방비 혹은 준비되어서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내 삶이 지금도 분주하고 바쁘니까 신경 쓸 수 없는 상황이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사정 봐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아직 뭔가 아직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주님이 하신 일 아직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전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이런 뭐 어떤 그 프로세스를 밟아갖고 우리 어떤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뭐예요? I don't care. 제가 그 사고를 경험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언제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언제 어떻게, 여러분이 준비가 다 됐을 때, 우리 마음이 다 준비가 됐을 때, 이제는 하나님 부르시면 일을 잘해야지, 그때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었던 안 됐던 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힘,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까 21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올해 처음으로 파워포인트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 어제 쓰다가 제가 요즘에 고민한 게 뭐냐면, 말씀을 이렇게 같이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만들었는데 잘 안 되네요. 여러분, 최고의 발명품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폰일 것이다. 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터넷이 여러분들 우리를 풍요롭게 하잖아요. 저도 이 교통사고 나니까 모르는 걸 어디에 물어봐요? 구글에 물어보는 거죠. 얼마나 편해요. 근데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최고의 발명품은 뭐냐면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빅데이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대학에 가서 경영학을 공부하면요, 어떤 수학적인 계산이나 경영학적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라요, 함께 더불어 배우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적 접근 방법이라는 걸 배운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구글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요, 원하는 걸 검색을 하면 그 검색한 대로 그대로 내 컴퓨터에 흔적이 남아요. 그럼 이게 알고리즘이 저를 분석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지금 이거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핸드폰이나 뭘 하다가 보면 갑자기 제가 원했던 비슷한 것들이 계속 떠요. 혹시 너 이거 관심 있지 않니? 계속. 이게 뭐냐면 알고리즘이에요. 빅데이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관심 갖고 있는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거를 계속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그 물건을 사게끔 유도하죠. 예전에는 여러분들 기업들은 소비자의 어떤 성향이나 소비자의 어떤 그런 욕구를 발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괜히 끊임없이 여러분 소비자를 설문하거나 만나서 시장 조사를 하거나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한대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를 찾아서 기업들이 찾아서 그걸 만들어주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기업은 물건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 소비자한테 판매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기업이 거꾸로 만들어내게 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뭘 통해서? 알고리즘, 빅데이터. 이게 뭐냐면 이 수학적 계산이에요. 근데 이 알고리즘, 우리를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어떤 결과로 이끌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클리어하게 여러분들 뭔가를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 알고리즘과 빅데이터가 가끔씩 우리의 뒤통수를 친다고 합니다. 누가 얘기했냐면 캐시 온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이 교수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대량살상 수학무기라는 거예요. 수학이 우리를 뭐 그렇게 힘들게 하려나? 그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들 어느 날 직장을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알고리즘으로 계산을 해서 회사에서 잘라야 될 사람 중에 자기가 선택이 된 거예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을 했기 때문에 당신한테 통보할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다음에 일도 잘했고 친구들과 사이도, 직장 친구들과 사이도 좋았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 그만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되게 부정적인 면이죠.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메이저리그에 여러분들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라고 여러분 아세요? 야구팀인데 잘 못해요. 근데 영화 중에 여러분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만든 그 주인공, 어떤 그 배경이 된 그 야구팀입니다. 근데 그 팀이 한동안 여러분들 굉장히 뜨겁게 우리를 흥분시킨 적이 있는데, 뭐냐면 어느 날 한 시즌에서 20연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수학적인 알고리즘으로 선수를 기용하고 구단을 운영하면서 이 선수들이 20연승, 20번을 끊이지 않고 승리를 챙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이 알고리즘에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불가능한 일을 만들 수 있겠구나. 또 안 좋은 얘기도 하나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여러분들 어떤 선생님인데, 세로 와리스키라는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학교나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교육당국에서 어느 날 회고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알고리즘적 계산을 통해서 하위 5% 교사를 어떻게 보면 해고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이 사람이, 이 와이사키라는 교수 선생님이 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잘렸습니다.
이유를 몰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전문가에게 맡겼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산출한 방식으로 이 사람이 하위 5% 안에 든 겁니다. 그런 바람에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결국에는 교육당국하고 얘기하다가 안 돼서 그 직장 동료와 교장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들이 추천을 받아갖고 굉장히 좋은 사립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냐면 가장 훌륭하고 좋은 선생님을 잃어버린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 책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뭐냐면 굉장히 정확하고 어떨 땐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할 수 그 이상의 결과물들을 수학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는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반대로 그 안에는 여러분들 어쩌면 사람이 이거를 프로그램하고 만들어내는 편견과 선입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정확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가장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가 클리어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좋은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이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열천에 대한 비유입니다. 전통적으로 열천의 비유는 준비된 5신부와 준비 안 된 5신부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라고 얘기해요. 준비된 처녀는 여러분들 뭐냐면 슬기로운 처녀예요. 준비 안 된 5신부는 뭐예요? 어리석은 처녀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남자인 저도 굉장히 불편하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늦게 온 신랑이 문제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얘기를 잠깐 여러분들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결혼을 하려고 10명의 처녀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에 여러분들 밤이 어두워지니까 각자 등불 하나씩 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약속된 시간에 신랑이 오면은 그 등불을 밝히는 데는 기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속한 시간보다 신랑이 어떻게 했어요? 더뎌진 거예요.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그 중에 5신부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은 혹시 기름이 떨어질까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에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뭐냐면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 기름통에만 있는 것만 갖고 온 거예요. 저만 흥분해서 모르겠지만 저는요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아니 이거는 처녀들이 어리석고 슬기롭고 이게 아니라 신랑이 늦게 온 게 잘못이지 제때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성경 읽으면서 여자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신랑이 제때 왔으면 어떻게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나눠지고 준비된 5신부와 준비되지 않은 5신부가 나눠지자는 얘기죠. 근데 오늘 더 우리를 어떻게 보면 궁금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럼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날 좀 너무너무 신랑이 늦어지니까 이 신부들이 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랬습니다. 보아라 저기 지금 신랑이 온다. 그 말에 이 사람들이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선 지금 뭐냐면 등불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리 가져온 기름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그 기름을 밝히면 돼요. 근데 이 기름이 모자랐던 처녀들이 그럽니다. 그 기름을 나와 같이 나눠 쓰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러죠. 이거를 나눠줄 수 없고 그걸 기름 장소에 가서 기름을 사갖고 와라. 그랬더니 5 처녀가 어떻게 돼요? 기름 사러 가는 거예요. 간 사이에 신부가 왔네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과 이 신랑은 여러분 결혼식장으로 들어가고 문은 걸어 잠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사러 갔던 어리석은 신부들이 왔어요. 그 처녀들이 왔더니 뭐예요? 문이 걸려갖고 두들깁니다.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12절 13절에 여러분 늦게 온 신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조금만 다르게 표현하면 준비된 신부와 준비 안 된 신부인데 이게 뭐냐면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에 어쩌면 예상치 못한 일을 닥칠 거를 잘 마음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준비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부들이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진 건 여러분들 그 원인을 제공한 건 뭐냐면 늦게 온 신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천국과 관련이 있을까? 제가 좀 과도하게, 조금 진지하게 이 여자의 마음으로 돌아가면요, 저는 제가 화날 것 같아요. 결혼 안 하고 말지. 주여, 제가 이 문을 두들겨서 말이야 열어주세요. 제가 왔습니다. 그럴 바에는 내가 안 하고 말지. 별로 그런 마음이 안 드시나 보네, 다들. 동의하세요? 이 신부가 바보라 같아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처럼 생각 안 하시고? 자, 저는 이 어리석은 신부에 약간 동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잘못한 거지. 여러분들,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고, 어쩌면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간단한 본문일 수 있는데, 제가 왜 이거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 본문을 조금 복잡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과 관련된 얘기라는 거죠. 천국과 어떻게 관련된 건가?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본문은 여러분들 준비된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기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많은 성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는 뭐냐면, 지금 네가 성령의 그 충만함을 준비된 대로 받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과 상관없이 살고 있느냐, 그걸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대제사장들에게 전한 내용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 당신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은 들어간 줄 알니까. 그렇죠.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교만함으로 가득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또 한 갈 더 나가서 그럽니다. 속으로만 생각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요.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나같이 해야 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너희들은 갈 수 없다. 누가 가냐? 너희들이 생각할 때 전혀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죠. 여러분, 상징적으로 열 처녀가 등장하는, 공통적으로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신랑을 기다리는 건 똑같습니다. 준비된 5 신부나 준비 안 된 5 신부나, 슬기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나 똑같이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차이는 뭐냐면 준비된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거 여러분들 제가 남성으로서 이 신부의 마음에 여러분들 동화에서 어떻게 신랑이 잘못한 거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른 건 다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얘기냐면 준비된 기름이 있느냐 준비된 기름이 없느냐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와 이미 천국을 소유한 것처럼 의기양양했던 바리새인, 율법교사, 대제사장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미 자신이 계산한 대로 천국에 합당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마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져오면서 신랑이 늦게 올 거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뭐냐면 그냥 결혼하는 거니까 그냥 등불만 가져가면 되겠지, 그 정도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어리석은 5 처녀는 당시 초대교회가 고민하고 있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에 집중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더디자, 원래 오신다고 금방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교회가 기다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다가 2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한 그룹은 하나님이 오시는데 무슨 일을 해, 그냥 대충 살자, 하나님 오시면 다 세상이 바뀔 텐데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한 그룹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신다는데 안 오시네? 그러니까 뭐예요? 긴장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냐면, 교회를 다니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내가 교회에
열심히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안 오시는데. 그런 마음 있지 않겠어요? 흔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긴장이 풀려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다시 안 오실 것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지금의 현실에 그냥 분주하게 만족하며 삶을 사는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났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이 종말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우리는 마치 세상이 멸망하거나 세상이 끝나는 것, 지구가 멸망하는 것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에서 종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소망인데, 이걸 한 문장으로 여러분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에스카톨로지, 이게 여러분 단순히 영어로는 완전히 지구가 완전히 멸망하는 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서 고백하는 종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시 초대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는 겁니다. 왜? 금방 안 오시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 그냥 타성에 젖은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소망 없이 세상의 힘에 의지해서 사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처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어리석다는 표현을 듣는 이유는 이들이 스스로 정확하게 자신의 삶을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이 잘 알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처음에 제가 대량살상 수학무기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알고리즘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이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것 때문에, 알고리즘 때문에 정확한 수학적 피해를 보는 사례도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거 있으면 약간 문제도 있는 게 있는 거죠. 정확하다는 전제는 여러분들 우리들이 고민하는 판단의 기준을 대신 어떠면 과학적, 수학적으로 정리해주는 어떤 이 편리함을 선호하는 게 우리한테 그런 욕망이 있어요. 이게 전문적이라고 생각하고 세련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하지만 우리들이 정확하게 얻게 되는 이 정보의 능력은 결국 인간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정확한 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함수에, 그 펑션에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넣어야만 이런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정확하다고 착각하지만 결국엔 뭐냐면 우리의 선택이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정확하게 수학적 계산과 빅데이터를 정리해도 그 정보에서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온전히 여러분들 그 안에서도 변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눈, 마음, 이런 것들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정확하고 계산이 잘 되면 우리를 한껏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돋보였던 그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그 돋보임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직장에 갔더니 내가 데이터 정리했더니 당신은 하위 5% 무능력한 사람이야. 그럼 자르는 거예요.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그가 진짜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없어요. 그냥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가 얘기했으니까. 오늘 학교에 선생님인데 학교에 갔더니 학교에서 교육당국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당신은 이번 달로 그만두시오. 이유가 뭐냐면 하위 5% 교사로 선택됐으니까 더 이상 우리 이 디스트릭에서 당신을 안 씁니다. 이러면서 자르는 거예요. 고민이 없어요. 학부모들의 이 선생님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학생이 이 평가가 어떤지, 아니면 그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나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그런 평가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확하다는 것, 수학으로 잘 계산했다는 어떤 그런 확신이 너무 강렬한 나머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관계나 아니면 그 안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무시되어지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익숙하게 교회에서 하는 행위가 우리를 완벽한 구원의 조건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를 어떻게 보면 사로잡으시는 거라니까요.
그냥 내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내가 어떤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순간에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빠짐없이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 준비하러 여러분들 기름 장수 만나러 가는 사이에 자기는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외부적 자극이 없는 공동체는 혹은 신앙인은 스스로 쉽게 인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도전적인 자극이나 혹은 외부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문장과 관점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갈등으로 표현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더 발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과 시기가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미움과 시기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쩌면 발전할 수 있어요. 내가 더 잘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어떻게 자극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은 정말로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저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도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연찮게 저희 딸하고 사고 나기 전이에요.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딸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진이가 아니래. 진이가 뭔지 아세요? 요술램프, 신발 때문에 요술램프 이렇게 문지르면 떡 나타나가고 소원을 말해보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야기하고 소원을 비는 대로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는 안 들어주실 수 있대요.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냐 그랬더니,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엄마 아빠하고 하는 얘기를 자기가 차 타면서 들었는데 그 얘기를 종합해 본 결과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자기가 확신했다는 거예요. 야, 너 참 대단하다. 제 마음 막히네 뿌듯했어요. 그럼 사는 얘기가 뭐냐면, 무조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그저 내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는 진리는 아니지만 내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 함께 계셨고, 내가 기쁠 때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어떤 분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야기할 때 I란 말 안 쓰고 위라고 자꾸 써요. 그래서 왜 그렇게 위 복수를 쓰냐 했더니 자기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위라는 거예요. 나 그분의 고백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는 거죠. I가 아니라 위라는 거예요. 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지금도 저는 제 딸아이가 한 얘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왜 기뻤냐면 참 바르게 신앙을 좀 이렇게 잘 잡으려고 노력하는구나. 11살인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어떤 틀에 갇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요 정도에서만 멈추는 걸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는 게 다인 것처럼 생각할 때 있는 거죠.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하다가 외부적 자극 이런 얘기 표현 썼는데,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어떤 도전과 자극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사람들이 발전하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 어쩌면 불편하게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오고요, 어떨 때 여러분 그게 갈등으로 느낄 때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갈등하면서 우리는 발전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끊임없이 갈등시켰어요. 그들을 자극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분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만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캐톨릭도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야, 교회가 갈라졌다? 왜 그러니? 보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따로 돌림되었지만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그들도 자극시켜서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혹시 모르는 완벽하게 나에게 자리 잡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주관, 관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부딪히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누군가를 통해서 저는 배워요. 저는 제 딸을 통해서 지난주에 배웠고요. 제 차를 통해서 저는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옆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진보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이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쩌면 우리들이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족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끌고 가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진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준비되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면 저는 그저 순종함에 따라가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젠 주저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신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 그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부 때 나의 이름 나팔부 때 나의 이름 나팔부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고리. 나팔부 때 나의 이름 나팔부 때 나의 이름 나팔부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